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세일의 새벽 기도회,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요, 이 사순절기를 지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이때에 우리 함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 울고 있는 백성들, 그 상한 가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마다 금식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구호 헌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전쟁의 참화 속에 있는 나라에 구호품을 보내고 의약품을 보내는 일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뜻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 오늘 성경에 교회 최고 지도자가 되는 감독, 장로, 그리고 집사, 권사님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빛나게 하고 사회에 나가서 덕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바르게 또 온전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보니까 굉장히 엄격하고 그 사회 속에서 정말 찾기 어려운 그러한 아주 귀한 인꾼들을 택하여 세우려고 그런 조건을 내놓은 것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반 공적 도덕성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인품과 가정생활과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에서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환경이요 역사였다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나라 같이 가는 곳마다 교회 공동체에 모임이 있는 나라는 더더욱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품성과 그 삶의 모습과 그 도덕성과 그 생활 모습이 얼마나 깨끗하고 바르고 온전해야 되는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행여라도 곁길 나가고 그릇된 행위를 함으로써 교회 전체, 한국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들을 여러 차례 경험해 와서 우리는 더더욱 교회 지도자들의 품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당시에는 박해를 당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박해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의 지도자가 사회로부터 지탄받거나 비방당할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로 와지는 모든 비난과 핍박의 빌미가 최소한 지도자들 때문에 생기지는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여서 우상을 물러가게 하고 삶을 바르게 하고 무질서한 삶을 질서 있게 살게 하고 음란한 문화를 정결한 문화로 바꿔가는 것 때문에 많은 반발을 사거나 많은 비난을 당했다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회 지도자가 된다면 정말 지도력이 없을 것이고 교회가 빛을 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능한 한 모든 지도자들이 어떠한 의심과 혐의를 받지 않도록 비난받을 만한 모든 요소를 차단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7절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니라. 여러분, 이거에 비방받지 않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아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기본 요소를 갖춘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나 장로님들이
이런 일에 연루가 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비방당하죠. 당연히 마귀의 올무에 걸린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오르게 되죠. 그러면 무엇이 좋습니까? 아무것도 좋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죠. 예수 복음을 가로막게 되죠. 그리고 전도의 문을 막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대전제하에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길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그래서 강의하듯이 볼 수 없고, 이 전체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흠이 있고 부실하게 정말 드러나는 것이 너무 많으면 정말 체면도 안 쓰지만은 리더십이 안 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내부의 지도자인 감독, 오늘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오늘날의 교회 목회자와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크게 말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이러한 일에 종사하는 감독들이 무엇을 어떻게 갖추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그냥 단어들만 이해하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고, 모든 생활에 절제력이 있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외부인들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술을 즐겨서는 안 되고, 싸움질해서는 안 되고,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자식들이 공손하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를 돌보겠느냐? 교회를 돌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기 가정을 돌봐서 질서정연한 가정의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의 전체에게 무엇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모범이 되고, 그리고 모형이 되는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교회의 지도력을 정말 아름답게 세워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 목회자와 장로의 직임을 맡길 수는 없어요. 그리 안되면 그는 교만하여서 마귀 정죄당하듯이 정죄에 빠질 일이 생길 게 많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외인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는 것은 칭찬받으며 인정받으며, 과연 교회 지도자답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냥 복음 전하는 것만 가지고도 핍박의 대상이 됐는데, 여러분, 온갖 세상 무리에 그대로 물든 채로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교회를 이끈다면 교회는 어떤 말을 들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미연에 방지하며 차단하는 그런 장치로서도 지도자의 자격 조건을 굉장히 엄하게 높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도 없고 선인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서 쓸만한 흠 없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책망거리와 흠 잡힐 거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우리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여겨야 되겠습니다. 내 가정은 인가기도가 온전히 되어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는 가정이 되었나?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과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며 싸우며 다니지 아니하고 또 가르치기를 잘하고 절제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오늘 그러한 교회 최고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는 다름이 아니라 양무리를 치는 것, 곧 양을 돌보고 그 양무리를 이끄는 이런 역할이 하나가 있고요, 양무리를 가르치고 이끌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양무리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이 분명한 사실, 양무리를 이끌고 양육하고 치려면은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죠. 이거는요,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잘 가르치려면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설득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되고, 또 설득력이 있고 능력 있는 가르침을 주려면 자신의 삶이 본이 될 만한 질서정연한 삶이 있어야 되겠고, 이게 여러분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거나 자원함이 없고 기꺼이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이 목적과 이득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면서 착각해갖고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는 걸로 착각해서 맡겨진 사람들을 주장하려고 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태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본이 되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내가 주여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긴 이유를 알겠느냐 물어보시잖아요. 너희가 말하듯이 내가 주여 선생이지만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서로 섬기게 하려고, 서로 발을 씻겨주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을 보인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감리교회 장로님들을 가르치는 교과서 그 주 텍스트의 제목이 섬기며 본이 되는 장로입니다. 섬기며 본이 되는 장로. 목사들이 안수를 받을 때 감독님들이 허락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종이 되어서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본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거, 봉사하는 거, 희생하는 거 다 본이 될 요소지만은 특별히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고 믿음의 지도자답게 살아내는 것, 이게 정말 본이 되는 모습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사람이 가르쳐야 받아들이는데, 너나 잘해라 이런 식으로 탁 도로 탁구공 벽에 부딪혀서 튀어나가듯이 그렇게 가르침을 거부하면 그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책망거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는 사람이 못마땅해도 받는 사람이 성숙하면 받아들여요. 그리고 받는 사람이 좀 못나도 주는 사람이 입장에서 안 받아들여도 계속해서 전해주어요. 이건 뭐예요? 어느 한쪽이든지 성숙하고 어느 한쪽이든지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마침내 뜻을 이루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목사님, 이런 위치에 있으니 선한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 말씀은 사실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어렵게도 느껴집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요, 우리가 의도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의도해가지고 본이 되려고 하면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장하게 됩니다.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 사는 아주 앞뒤 다른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겸손하게 자기의 흠잡힐 부분, 책망할 부분, 부족한 부분을 시인하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라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책망해가며 세워가는 작업을 스스로 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말씀으로 자기를 관리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게 책망할 것이 없고 본이 되는 성도가 되려면은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모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코람데오의 신앙 자세를 늘 갖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허물과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한때 천주교에서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라고 하는 그 자기 회개의 캠페인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 탓이요. 그래서 내 탓이요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자동차를 보면 가톨릭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쩌이 여러분 그분들만의 탓이겠어요? 나라가 엉망이 되고, 나라가 말입니다 부정부패가 있고,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실망을 주는 나라가 되어가는데 어찌 그 탓이 그분들의만 탓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탓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만족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 탓으로 무엇을 바꾸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잘 안 열려요. 자기 만족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허물이 많은 자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많은 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선에서 떨어진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부족해서,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애써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죠. 굉장히 많은 국민이 지지해 줬는데 그 국민들에게 잘못했다고 할 수 없죠. 당연히 내가 부족합니다. 표가 한 표라도 덜 나온 건 자기 때문이죠. 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걸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당이 부족한 것도 아니요, 지지자가 부족한 것도 아니요, 내 모든 부족함은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 이게 신앙인의 자세여야 합니다.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보거나 가정을 바라보거나 나의 인생을 바라보거나 할 때 어디에 탓을 돌리지 말고 나의 탓입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원하는 자세를 가져야 사회에 나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덕목을, 지도자의 덕목, 빛나게 만드는 삶의 덕목을 배우고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간이 선한 모습으로 태어났느냐 악한 것을 갖고 태어났느냐라는 논쟁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만은,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가 선하든 악하든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자기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고 자기의 본분을 알고 정체성을 알면 좋은 것을 택할 줄 아는 그런 존재예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길게 읽은 이 모든 이런 덕목들이 이게 좋은 거라는 거 알잖아요.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갖기를 사모하시고 배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채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목회자와 장로들을 향하여 주시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가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내고 그 교회를 이제 막 작별하고 떠나면서 그 교회에 젊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남겨놓고 갑니다.
디모데를 남겨놓고 가서 그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를 추스리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내는 사명을 주고 갑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제 2차전, 3차전 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에 그는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들을 보내어 디모데가 세운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그 장로들은 아까 말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자격 조건을 가지고 세워진 일꾼들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여러분과 항상 같이 있었던데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가정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던 걸 아실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헤어져요. 누구랑 이런 마지막 대화를 한 거냐? 장로님들하고,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하고 나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를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족하고 나의 연약함이 정말 여러 가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면 겸손하게 주여 나로 하여금 책망할 것이 없고 흠잡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변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성숙해 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교회를 빛내고 사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또 집사님들의 자격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님들은 다름이 아니라 아까 말하는 목회자, 감독 역할을 해주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역할을 곁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자입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습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먼저 테스트해 봐서 그에 합당한 사람, 곧 책망할 것이 없다 판단되는 사람에게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정숙하셔야 되고 모함하지 말아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모든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어떤 아주 중요한 사역자들이십니다. 중간 지도자들이십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역시 요구되어지는 그 품성이나 그 자격 조건을 보면은 감독이나 장로나 목회자의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도자는 얼마나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을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놀라운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을까?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당시 사회의 불결은 여러 가지로 말입니다. 무질서하고 향락적이고 우상의 문화에 가득하고 음란하고 온갖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많은 때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이와 같이 정갈하고 질서정연하고 본이 되고 비방할 것이 없는 이런 사람의 삶을 살아낸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빛나는 것은요, 전기로 만든 십자가 전등이 밝게 빛나는 것 같고는 안 돼요. 교회가 진짜 빛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고 다스려지고 거듭나지는 모습으로 인하여 본이 되고 빛이 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삶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할 자리는 바로 사회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고 얼마나 그곳에서의 역할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곳과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빛이 난다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위치가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본분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위치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빛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빛나게 만들어드리고 교회도 빛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각자의 삶도 빛나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 디모데인 목회자에게 그곳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이러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자격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길이고 가장 분명한 표본이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리더십을 세울 때에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가요 문제가 있어서 싸운 적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을 어느 날 하다가 그만 한쪽 사람들을 초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고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식사에는 한쪽 편만, 히브리파만 접대하게 됐어요. 그걸 나중에 헬라파 사람들이 알고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왜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어지러워졌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도요 이런 먹을거리 때문에 싸워요. 이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틈타는 데가 어딘가? 사탄이 틈타는 건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막 이런 데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랑 나누고 먹을 거 나누고 교제 나누고 하는 데도 들어와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들어와 갖고 누가 더 먹었나 덜 먹었나, 누구는 먹었는데 누구는 안 먹었나, 이런 거 갖고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걸로 인하여 교회가 커다란 타격을 받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에 사도들이 깨달았어요. 이거 우리 허물이구나,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구나. 얼른 아는 거예요. 책망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책망받는 요소를 얼른 알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권위로 짓누르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서 했는데 당신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하면서 짓누르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마땅하지 아니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지금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 식탁 차리는 일, 먹거리 나누는 일에만 힘썼다는 거죠. 이거를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고 인정하잖아요. 왜? 이미 분쟁이 일어났으니까요. 이 매일매일 나누는 구제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원망의 요소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마땅하지 아니한 짓을 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뭐예요? 내려놓잖아요. 자신들이 허물이 만들어지는 자리를 벗어나려고 해요.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사람을 새로 세워서 맡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사도들이 바로 뭐예요? 장로들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들과 목회자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는, 여기 집사님, 권사님들인 거예요. 이분들이 그 일을 맡아 함으로써 사도들은 뭐 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교회가 이렇게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스스로 허물을 인정하고 스스로 허물을 받아들이고 고칠 줄 아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야 되고 다시금 회복되어야 하고 다시금 열정을 가져야 될 때 누가 그 모든 역할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모두가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할 위치에서 속회 지도자로서 선교의 지도자들로서 각부 부장으로서 각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이런 위치로 돌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저에게 있어서는요 7년의 목회를 마치고 8년째 시작되는 날입니다. 목회 경력 전체는 30년이지만은 우리 제천에 와서 제가 7년을 지냈어요. 오늘 8년째 시작하는데 지난 7년 동안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부족한 종 이거 뭐 받아들여주고 그것도 인정해주고 그것도 이해해 주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어요. 특히 장로님들 많이 힘드셨다고요. 성도님들 얼마나 이질적인 목사가 왔습니까? 그죠? 성격이 다르잖아. 제 캐릭터를 이제 여러분 7년 됐으니까 저 목사는 저렇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시면, 책망할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13년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목회하고 은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목회하다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까지 하시면서 애쓰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살아오신 거 조금 더 플러스 하셔서 이 부족한 종에 책망할 거리가 있으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애쓰시고 저를 도와주신 거 다 감사드려요. 장로님들의 수고 감사드리고 권사님들의 기도 감사드리고 집사님들의 그 모든 봉사와 헌신에 감사드려요. 앞으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실 여러 가지 기대할 것들이 있어요. 마음에 품은 소망이 있어요. 이슬비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속에서 새 역사를 이루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하나하나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지도자입니다. 점점 더 여러분 이제는 새신자들이 없고요,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에요. 이제 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면서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는 것이 교회를 빛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빛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길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코로나 이후를 회복시켜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IMF도 이겨냈습니다. 지금은 더 큰 힘겨움이 있는 이 코로나 전국이지만 우리가 이걸 다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들이 되고 영광 돌리는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